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은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던 다윗의 이 죄악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죄악의 처리의 부분과 죄가 발각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사무엘 12장에서 잘 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처리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너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를 사서 기르는데 이게 가족같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품에 있으면서 딸처럼 여기는 딱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부자는 양과 소가 너무 많고, 근데 이 부자 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대접하려고 했는데 자기 양과 소가 많잖아요. 거기서 그냥 잡아서 대접하면 되는데 굳이 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양을 빼앗아 가지고 한 마리밖에 없는 자식과 같은 딸과 같은 그 양의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그걸 잡아서 가난한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 나쁜 놈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그로 말면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를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를 행하였으니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나단이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야. 아, 참.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행동이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는 행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할까요? 자기는 아니라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의롭다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자기는 뭐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자를 보냅니까? 나단 선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근데 나단 선자가 와서 바로 직접 찌르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야기를 풀어갔더니 다윗이 흥분하고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이게 뭡니까? 의로운 척을 하는 거잖아요. 야, 그런 나쁜 놈도 있어? 내가 볼 땐 야, 나쁜 놈인데 난 굉장히 의로운데 야, 그런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어? 야, 어떻게 자기는 많은데 아니 저쪽은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의 새끼를 자기 손이 왔다고 자기 욕심껏 뺏어서 주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줄 것이다. 노발대발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윗이에요. 아니,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어떤 일을 보면은 노발대발 흥분하지만 그걸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슬쩍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내가 그 사람의 사실을 슬쩍 잊어버려요. 우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남의 눈에 들보를 티끌을 보냐? 티끌? 남의 눈에 티끌을 보냐? 근데 네 눈에는 들보가 있잖아. 긴 막대기가 있다. 상대방 눈은 티끌에서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공격하는 그 사람 눈에 뭡니까? 들보가 있어. 들보. 자기는 들보가 있어요. 지팡이 같은 게 있어. 큼지막한 게. 허점이, 오점이. 사실 이게 세상 아닙니까? 계속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 속은 뭐예요? 진짜 더러운 거죠. 근데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의로운 사람이느냐? 누가 거룩한 사람이느냐? 누가 죄 짓지 않은 사람이느냐? 너희 남을 뭐 비판한다고? 근데 그게 너인데 그 죄를 네가 범하고 있는데 다윗도 순간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르는 거죠. 와, 나쁜 놈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 속에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리면서 믿음 생활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비판적으로 봅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사람을 비판합니까? 왜 우리가 사회를 비판하나요? 우린 의로운 척 하잖아요. 의로운, 나는 안 그런 척. 근데 하나님은 지금 보고 있는 사회의 그 악, 네가 어떤 사람의 악, 그런 것들을 흥분하니? 저도 흥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은 너야 그게.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다윗이 아주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아주 근엄하게 보이고 아주 멋있게 보이고 그 다윗 속에 있는 죄는 그러한 죄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걸 한번 그림으로 좀 한번 볼까요? 자. 참 가난한 사람, 자식 같은 양 하나 있는데 이 부자, 참 모든 걸 다 가진 자들이 양 한 마리 있는 이 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고요. 이게 세상이고요. 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다윗이 얼만큼 순간적으로 죄가 발각되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는데, 야, 그렇죠? 이런 당신이 그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 시대는 나단 선자 같은 사람도 없죠. 정말 올곧게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가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고 지적할 수 있는 나단 선자 같은 자가 없죠. 인간은 그저 조금 더 큰 권력의 힘에 물질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가? 설사 그가 다윗 왕일지라도, 절대 주권자를 가진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서 호되게 죄를 경고하고 꾸짖습니다. 오늘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안타까운 실패는 교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회를, 죄를 심판하는 그 선자적인 사명들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한국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못하고 제가 못합니다. 참, 당신이 그 사람인데. 그러면 이런 죄를 지적을 받으면 다윗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다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는데 하나님이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은 충분히 줬다. 충분히 주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네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뻘건 내 낫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며 나단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야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럼 참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진 다음에 태도를 다시 한번 끄집어 내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다. 그리고 사울의 모든 집을 다 내게 주었고 다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를 내게 맡겼어. 그러면서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충분히 주었어. 충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충분히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죠. 내가 받은 은혜가 충분한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족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만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 들어오나요? 죄를 언제 짓게 되나요? 충분치 못하다는 착각, 오해. 하나님 나에게 충분히 주지를 않았어. 그래서 눈을 돌려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신을 바라보고 눈을 돌려서 더 얻고 싶어서 그만 세상에 손을 내미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죄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내가 족하니 주의 은혜가 내가 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려고 기도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시를 없애주지 않냐고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어떤 가시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꼭 없어지고 완벽해져야 행복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때론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성을 드러내는 비밀의 가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 가장 강한 은혜가 뭐냐면 만족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나에게 충분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그 만족의 은혜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정말 은혜가 너에게 충분한데, 아니 조금 더 부족한 거 있어 내가 이것저것을 너에게 주었을 텐데 네가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자, 이렇게 보십니다. 그런데 어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렇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에요. 업신여긴다면 뭡니까? 경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안 줬어요. 이거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받은 내가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충분해. 근데 업신이 뭡니까? 그러니까 깔보는 거잖아요. 이게 눌러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뭐 충분히 줬어요. 이게 업신 여기는 거거든요. 사람을 등 늦춰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인간들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 받았으면 뭘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어요. 이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큰 충만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가 느끼지 못할 때 에이 봐, 그 정도야 봐. 이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이렇게 업신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슬쩍 업신여기고 깔려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너무 귀해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내 가정을 주시고 내게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자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내게 사업을 주시고 내게 직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남보다 지혜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 평생 이 은혜를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감격함이 없이 그냥 그거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받은 하나인들 여러분의 힘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습니까? 자식들 정말 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없이 그 자녀가 정말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 직장 모든 거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그게 어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어떻게 될지 우리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값을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평생 쏟을 악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네가 지금 나를 업신여기는 거야. 전 솔직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에게 베푸시는 귀한 가정, 아름다운 행복한 모습들, 자녀가 잘 자라는 모습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인생의 건강, 축복, 사업들, 직장들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마치 내가 잘나서 다 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그런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볼 때마다 그게 얼마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데 여러분 부모라면 내 자녀를 보면서 건강히 잘 자라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내 사업에 이런 것을 그 어려운 사업에도 다시 하시면서 정말 감사해요. 어렵게 할 때 도우시는 손길을 보면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은밀히니 난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서 그렇게 해버릴 거야. 여러분 얼만큼 그때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알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다냐에게 말하되 여호와 당신의 일을 사하였으나이다 닥치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신앙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 경책, 책망을 들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질 수 없는 인생이니까 육신을 갖고는 죄를 질 수밖에 없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견책을 들을 때 책망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가.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급해. 사울이 책망할 때 사무엘이 책망할 때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아마 주변에 왜 왕을 시중든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말 듣고 얼마큼 부끄럽겠습니까? 어쩌면 인간적인 방법은 네가 감히 왕을 무시하고 내가 언제 죄를 졌다고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참 이 말이 얼만큼 중요한 말인가.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걸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다윗의 그 그림. 이게 맞는 그림인지 모르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야. 그러니까 울면서 눈물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울면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내 영혼 속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요것 때문에 또 다윗을 좋아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인간이 혹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건 지금도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육을 갖고 있는 우리 그저없이 이상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죄를 인정하는 그것은 정말 위대한 용기입니다. 어떻게, 그 다음 말씀은 어떻게 봅니까?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치심에 심히 아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로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아들이 그 뒤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왕은 듣지 아니하고 그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 7일 동안 땅에 엎드린 거예요. 아이가 죽으니라. 그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려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려서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라 하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이 그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입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줄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참 위대한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죄의 심판으로 치버리잖아요. 아기가 앓습니다. 다윗이 얼만큼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자기 죄로 자기 아들이 앓고 있어요. 한이 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서 7일 동안 엉엉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왕을 일으켜도 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가 죽었어. 7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걱정해요. 야, 아이가 살았을 때 이렇게 금식하고 울었는데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이게 끝났다. 우리 왕 저 슬픔을 어떻게 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가만히 보니까 다시 보니까 사람이 수근수근인데 아이가 죽은 걸 깨달았어요. 아이가 죽었냐? 이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려하고 먹은지라. 그랬더니 신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 울더니 죽은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먹었습니까? 다윗이 말을 들어보시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 운 것은 여호와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생각했지만 지금 죽었는데, 하면 죽건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되어릴 수 있냐? 여러분, 참,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죠? 결과만 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아니 결과만 가지고 우리 신앙을 잘 착각을 해요. 자, 다윗은 뭡니까? 살아있을 때 울면 금식하고 땅이 엎드려서 일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정말 아버지 앞에 살려달라고 애를 걸고 옷가라며 금식하지만 죽었단 말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의복을 다시 갈아입고 다 왕께 하나님께 경비하고 자기 궁와서 음식 차리라고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가 이미 떨어졌으면 인정.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뭡니까? 인정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쳐버립니다. 우리는 결과가 어떤가?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내가 바랬던 결과인가? 그 결과가 내가 바랬던 결과가 아닌가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라면 다윗은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과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좀 불쌍해서 나를 좀 제발 좀 내 죄를 용서해서 저 아이를 살려주기를 바랬지만 결과가 뭡니까? 반드시 죽이는 함의 결과라면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윗이 나오냐 사울이 나오냐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은 절대 주권이요 절대 선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사 그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닐지라도 근데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잘못되면 뭡니까?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고 내가 기도했던 결과가 아니면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든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배울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절대 주권은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경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롬이라더니 여호와께를 사랑하사 선의 나라를 보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한 자 여디디아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자 하시니 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더라.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다윗의 태도가 옳은 태도를 한 거예요. 결과를 주께 맡기고 결과의 선함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동침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죄값을 일단 아들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아들의 죄값은 받았잖아요. 물론 또 하나의 죄값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솔로몬을 태어나게 했을 때는 여디디아를 낳아서 내가 이 아들은 축복하마. 예, 그 자식은 정상적인 죄값을 치른 다음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칭하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한번 좀 볼까요? 다윗이 라빠를 줘서 점령하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줘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 보니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이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의 이름이
성읍이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시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섬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놓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로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걸 다시 마지막 하나 도표를 좀 볼까요? 자, 요압이 왕이요 오소서, 라빠에 오소서. 이제 마지막 점령할 때 왕이 같이 점령하셔서 이 이름을 내 이름으로 칭하지 않고 왕의 이름을 칭하셔서 라빠로 다윗을 끌어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 참 그렇죠. 자, 요압이 라빠성을 포위합니다. 이사 위에 다윗이 라빠성을 점령합니다. 여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이에 다윗이 범죄, 바세에 동침하고 우리아리를 살해하고 나상수이를 책망하고 천평을 듣고 바스가 난 아이가 사망하고 바스 손을 낳고 이 일들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이 여호와 앞선을 포위하고 다윗이 가서 앞선을 점령하고, 그렇죠? 이 사건만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사이에 죄악이 껴요.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은 다 이런 것입니다. 처음과 끝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 안에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속에 있는 우리의 죄악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막 흔들어 버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첫 번째와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있으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니까 첫 번째에서부터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지는 결론이 하나 있지만 이 사건 속에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요압이 라빠성을 포위했습니다. 왕이요 라빠성을 점령하고서 와서 점령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 시작과 결론이에요. 과정이 다윗이 모든 군대가 출정할 때 함께 가서 점령했더라면 얼마큼 멋있었을까? 근데 어떻든 그 과정 속에 이런 드라마 하나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 어떤 잘 취하는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찝어주신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하 1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